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비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와,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엄청난 복음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우리의 비전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비전의 결말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날이 오기 전에 세상 나라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혀 없다거나 미미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지금 훨씬 더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존재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음을, 수많은 지금 문화권이 있지만 이 문화권을 사탄이 장악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뺏는 이러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분명히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 나라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으로부터 세상 나라를 건져내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사탄의 역할이라든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는 더 이상 사탄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으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행하여지는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언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전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지금까지 어떤 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중동 지방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왕성하게 지금 확정되고 있는데 그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창세전에 감추어둔 놀라운 비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사건이 중동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동전쟁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제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전쟁 다음에 일어날 사건, 바로 이게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휴거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올라오게 하는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들림받는 자, 휴거되는 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2층천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의 사건,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원수들도 구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땅에 속한 자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과연 이들도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구원받게 되는 자들인데,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야곱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온산에서 만나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구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또한 시민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남겨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서 완성이 되었을 때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 각각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으로 우편 12보좌가 있고 좌편 12보좌가 있습니다.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12명의 장로들, 또 그 다음에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좌편 12장로들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거주하게 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왕권, 예수님이 왕인데 그 밑에 있는 분봉왕같이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과 그리고 또한 좌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왕권의 신분이 아니라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섬기기 때문에, 이런 왕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즉 24 장로들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앉게 되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탄한테다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탄도 또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분노하게 되죠. 물론 이들 중에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힘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세계를 지배한 자들이 분노하지요. 뭔가 그들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AI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어떤 때가 오냐면 주가 진노가 내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어떤 때가 오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때,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그들이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상하는 때가 있으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어떤 자는 그들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하나님의 종들인지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또한 천국 시민이 아닌 자들이라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계시록 16장에 열거되어 있는 일곱 대접 심판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또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 있는 것은 중동재앙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6장이라고 하는 16장 12절에 나오는 이런 재앙이라고,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전쟁이 아니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안에 여섯 번째 대접 재앙과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있는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것임을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 수 있죠. 사탄과 또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일 것임을 여섯 번째 천사의 그와 같은 대접 심판 가운데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그들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지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묘사는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 대전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주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 무리들 그리고 휴고되어서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추종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 자들 다 멸망할 자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포도주를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야 되는데 진노의 포도주,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탄 마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영원히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죄악에 혼탁한 세상의 나라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서 현재로 빠르게 돌진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2026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법을 다 어깁니다. 법을 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억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 억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이고 어떤 것이 이 사단 마귀의 편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 시점이 지금 다가와 있는데 말씀을 먹고 날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세상 나라는 분주합니다. 흔들립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사람이 의지했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환율이 폭등하고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를 예고하신 대로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